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의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생명을 바라고 그 생명을 희망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해 주시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고난을 함께 기꺼이 받으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느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난을 위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날 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으나 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세우시어 흔들리는 세상의 반석이 되기를 바라셨으나 오히려 믿음을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을 부르시어 상처 많은 세상 품어주기를 바라셨으나 교회는 치유가 아닌 분열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시어 세상을 진리로 채우기를 바라셨으나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가 아닌 사수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정화시켜야 할 성도들, 부패와 탐욕에 취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사오니 주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 부끄러울 뿐이오니 주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교회들을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기쁘게 내게 행함은 주의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빠져서 바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평안 얻는 내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없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이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에 출범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신학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의 출범, 곧
기독교의 탄생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크게 구약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신약을 이방인의 관점으로 놓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의와 바울, 예수님과 바울, 복음과 바울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실제로 바울 신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 즉 기독교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는 놀라움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감격은 물론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그 통찰의 깊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입니다. 이런 로마서가 여러분 손에,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만 정통으로 깊이 있게 공부했어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나마 바울의 신학을 따라가면서 그 신학의 정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울만의 설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조상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한 이 믿음의 의인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칭의가 인간을 죽음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과 일치하며 인간을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칠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은 바울의 변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 등이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학을 변호하고 대적자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교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랍비들에 의해 주도된 유대교는 구원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강력하게 특징 지어져 있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말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을 통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활동에서 인간의 노력은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의식이나 혹은 인식에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바로 이 칭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의지도 필요가 없고 또는 의롭게 사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인간들에게 주신 새로운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롭고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표출된 하나님의 의도된 지위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이기도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그의 평생에 그의 삶 속에서 집중한 그 칭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자기 의는 자기를 자랑 삼는 것으로 바울은 율법의 의, 그 자랑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격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자기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의의 선물을 통해 인간에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선사된 의의 성취이며 희망은 장차 있을 이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며 선사받은 것을 넘어서서 성취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께 확실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그 확신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취한 것이냐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 율법을 신뢰하고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율법 준수를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공허하거나 우리의 상상에 그치거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확신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 확증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에 함께 있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지혜가 함께했다. 여기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에 대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혜의 영, 창조의 영,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명을 공유하십시오. 그 소망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서 그 확신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길들여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은 채워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먹고 뱉어낸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자기 의에 심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유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변화된 몸을 얻고자 그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그 영광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 긴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심, 세상의 평화의 의, 생명의 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의 평화의 길,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길을 오르신
길을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일을 이루신 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길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평화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허세와 가시로 치장할 뿐입니다. 여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이 저와 전도지, 사실은 경쟁을 부추기는 시대에 편승해서 이름 한번 날리고 잘 먹고 잘 돼야 하는 바램들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깊이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고난과 환난을 자랑하는 경지에 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있으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반려동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승희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헌금은 10만 원입니다. 지출은 1,5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누릴 수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도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을 보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